어제 우리 매일 성경 공부반에서 마태복음 25장 본문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좀 금요일 날 좀 이렇게 좀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동영상을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어제 날짜 거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 뜻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냥 일반 평신도 입장이라도 이 말씀을 읽고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카비너트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또는 우리 유튜브를 또 통해서 접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의 뜻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다. 성경적으로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인데, 재림하신 예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장면을 예언적으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그죠?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혼의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또 은혜와 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옳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할 때는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또 의심이 생기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바로 깨닫는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이 전달되고 또 말씀을 깨닫는 그 기쁨이 있고 또 말씀을 통한 진리를 깨닫는 것을 통한 자유함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기독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진리의 성경 말씀, 성경의 가장 핵심 내용이 뭐냐? 성경이 왜 쓰여졌는가? 성경이 쓰여진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성경이 쓰여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구원 때문이죠.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나? 영혼을 천국과 지옥에서 보내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고 지옥을 피할 수 있나?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우리가 여기지만 정말 그 심각의 정도만큼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직 지옥과 천국의 문턱에 안 서봤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지옥과 천국의 문턱에 서서 둘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영혼을 보낼 곳이라는 것이 바로 앞에, 코앞에 닥치면 그 엄중함이나 그 떨림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다 오면 합격자 명단, 불합격자 명단, 그죠? 합격자 명단에 들고 안 드냐 초미의 관심사가 있고, 뭐 아파트가 당첨됐느니 뭐 또 무슨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내 이름이 있다 없다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에 명단이 있나 없나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죠, 그죠? 나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 그 명단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데, 천국과 지옥의 명단에 어떻게 하면 천국 명단에 들어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지옥을 피할 수 있나, 그 초미의 관심사죠. 그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가장 핵심 내용이 뭡니까? 가장 핵심 내용은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어떻게 천국 가나, 이 가장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여기 구원과 천국에 관한 아주 직접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최종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모든 인류가 그분 앞에 섰을 때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고를 어떤 기준으로 내가 그 둘을 가를 것이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그 둘을 나눌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의 선자들은 구원받을 자들이고 왼편의 선자들은 지옥 갈 자들인데 무엇을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 여기에 관한 내용이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많은 분들이 이걸 읽고 난 다음에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이걸 제대로 풀지를 못해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또는 엉뚱한 방향으로 깨닫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리고 심지어 두려워지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믿는 진리에 따르면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천국 갈 자들과 지옥 갈 자들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믿느냐라고 안 물어보시고 너희는 무엇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를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와 주었다.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의인들에게. 의인은 누구예요? 천국 가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행했다. 근데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자들에게는 너희는 이렇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물도 안 줬고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안 줬고 헐벗었을 때 옷도 안 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오지도 않았고 너희는 나를 보살핀 적이 없어. 그럼 이거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인가?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제대로 풀어서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인데 그 역할이 잘 안 되면 오리무중이죠.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굉장히 그 성경 내용이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 심판에 관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 잘 들으시고 잘 깨달으시고 헷갈리지 마세요.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이 쓰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을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한 분 하나님이 쓰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다? 일관성이 있다. 하나님이 이쪽에서는 이 말하시고 저쪽에서는 딴소리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씀 하시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셔놓고 다른 쪽에서는 행함으로 구원을 준다고 하나님이 하시겠냐고요? 아니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한 내용이고 일관성이 있고 서로 배치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배치되는 내용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깨닫는 자가 잘못 깨닫는 것의 문제이지 말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내용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설명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내용이 전혀 아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전혀 아니에요. 자, 성경을 깨달을 때 큰 원칙이 있습니다. 그 큰 원칙을 제가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라 했습니까? 전체 문맥 속에서 깨달아라. 그래서 문맥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잘못 깨달은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진다는 그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벗어나게 해석을 하면 그거 잘못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설교자들은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본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것 같으면서도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마치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은 받아들여지고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안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행함으로 구원받는 쪽으로 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려면 차라리 해석 안 하는 게 낫죠. 괜히 듣는 양들이 헷갈리죠. 괜히 불안하죠. 괜히 부담스럽죠. 괜히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는 충분히 행했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원칙은 뭐냐?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성경은 성경 말씀으로 풀어야 된다. 왜? 좀 더 분명한 말씀으로 애매한 말씀을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분명한 내용으로 애매한 말씀을 푸는 것이 두 번째 원칙이다. 자, 그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오늘 것을 한번 풀어볼 텐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풀기 전에 이 말씀이 헷갈리게 들리기는 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마치 행함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도 이렇게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구원받는 방법 1, 구원받는 방법 2 이렇게 명제적으로 쓴 곳은 없어요. 읽어보면 깨닫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말씀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천국은 감추어진 보물이라고 예수님이 그랬죠? 감추어진 보물이다. 천국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천국은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냥 돌덩어리가 아니고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감춰져 있는데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천국에 관한 보화를 보지 못하고 오해하고 또 이 자기 스스로 해석하다가 멸망에 빠지는 그것도 맞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구약을 제대로 깨달았으면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메시아를 깨달아야 되죠.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었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깨달았으면. 근데 왜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 그러니까 달달 외우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 율법주의자가 되었어요? 하도 예수님이 잘못 깨닫고 있으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공부하거니와 성경을 달달 외우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관한 말씀이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뭘 만들었어요? 지킬 법들을 만들었어. 이걸 지켜서 점수가 충분하면 천국 간다. 행위의 구원을 만들었어요. 같은 성경을 읽는데 복음을 못 깨닫고 행위의 구원을 만들었어요. 그런 미련한 자들이 이 말씀을 보면 똑같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숨은 의도이기도 해요. 천국은 감추어진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난 모습으로 오해하지 말아라. 그 길은 협착하고 좁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찾는 사람이 적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소수가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제가 설명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안에 성령, 진리의 영이 계시면 그 성령님께서 저 같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 말씀과 저의 설명이 납득이 되면 성령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내가 이게 깨달아지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하나하나 살펴보자. 오늘은 조금 강의 위주로 하겠습니다. 자, 31절에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자, 인자가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사람의 아들처럼 생긴 분이 구름 타고 오신다. 자, 인자는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을 말하죠. 당연히 예수님이 당신을 인자라고 주로 지칭을 하셨죠.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 이것은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초라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마구간에서 나시고 말구유에 뉘우시고 그리고 알아본 사람들도 목동들과 동방박사 세 사람 몇 명 안 되죠. 그죠? 소수의 사람들에게 아주 초라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뭐예요?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시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낮과 밤이 상관없이 그분 자체가 빛이니까 낮과 밤이 상관없이 해와 달과 별이 다 떨어져도 예수님의 재림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깨어서 보게 되는 영광스러운 그리고 무시무시한 광경이 될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라는 것은 다른 말로 심판의 보좌입니다. 심판의 권위를 가진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이제 마지막 심판이 시작된다. 자, 계시록에 나와 있는 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 흰 보좌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32절에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았다. 여기서 모든 민족이란 한 사람 예외 없이 재림 때까지 죽었던 사람들도 다 부활해서 그 앞에 설 것이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도 다 그 앞에 설 것이고 전 인류가 한 사람 예외 없이 무신론 자든 불교도든 아무런 예외 없이 모두가 그 앞에 서는데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그들을 갈라놓을 것이다. 그래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자, 오른쪽은 구원의 자리를 말합니다. 오른쪽은 복받은 자리를 말해요. 왼쪽은 버림받은 자리예요. 왼쪽은 저주의 자리고 왼쪽은 지옥의 자리고 오른쪽과 왼쪽은 극하게 달라요. 오른쪽은 복된 자리고 왼쪽은 저주받은 자리예요. 오른쪽은 천국이고 왼쪽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양은 오른쪽이고 염소는 왼쪽이다. 여러분, 양은 뭘 상징하죠? 여러분, 양과 염소는 달라요. 양과 염소는 태생이 달라요. 그죠? 양과 염소는 존재가 달라요. 양 중에도 온순한 양이 있고 까칠한 양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염소 중에서도 게으른 염소가 있고 부지런한 염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양 중에도 튼튼한 양이 있을 수 있고 약한 양이 있을 수 있고 양 중에서 서로 다르지만 존재는 다 같아요. 양이에요. 염소는 염소고 양은 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갈라놓는 것은 양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믿는 자들을 상징하고 염소는 누구를 상징해요? 안 믿는 불신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네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이미 갈려져 있어요. 양과 염소로. 그 가르는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칼라 놓아져 있고, 그 다음에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양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복을 받았어요. 이미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언제부터 이 나라가 준비되어 있어요? 창세 때부터 선을 행하기 전에, 선과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창세 때부터 이 나라는 양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행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이 이미 양으로 결정했고, 그 양들을 위한 나라는 이미 결정되어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랜덤하게 무작위로 양을 뽑으시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에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요즘 말로 말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면 각 호실마다 들어갈 성도의 이름이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천국 그 도성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입주권이 여러분에게 팍 찍혀 있어요, 지금. 그죠? 성령으로서 입주권이 찍혀 있는 거예요. 천국 입주권이 이미 찍혀져 있어요. 이것이 언제부터 준비가 되었어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무작위적인 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명단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너희 양들을 위하여 준비된 나라. 언제부터 준비됐어요? 창세 때로부터 준비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나기 전부터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앞서서 구원의 더 큰 선결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죠. 택했으니까 믿는 거예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추릴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근데 그때 의인들이 뭐예요?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선한 일들을 했었죠. 기억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멀뚱멀뚱하게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게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에게 그랬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여기 있는 양들 중에, 양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 존재한 사람들의 숫자가 뭐 몇백억인지 뭐 천억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현재 존재하는 인류가 75억인데 이때까지 존재했던 인류의 숫자가 한 1000억 이상은 넘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중에 극소수가 양일 거예요. 그런데 양도 엄청나게 많겠죠. 왜냐하면 1000억 이상 되는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인류, 이때까지 역사 속에서 생존했던 인류 중에 양들이니까 무수한 숫자인데, 이들 중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몇 명쯤 될까? 1세기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는데, 12제자를 비롯해서 소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봤는데 그들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 0.00001%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구동성 할 말이, 우리가 언제 주님이 목마른 걸 보았고 배고픈 걸 보아서 언제 주님께 도와줬습니까? 말이 되잖아요, 그죠? 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께 나중에 말씀하시죠. 여기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무엇을 말해요? 형제라는 것은 믿는 자를 말하죠. 예수님은 믿는 자들과 당신을 통일시하시는 거예요. 너희와 나는 하나이다. 주님은 몸된 교회와 성도들과 당신을 통일시하시는 거예요. 너희와 나는 하나이다. 그래서 내 형제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과 똑같다. 우리가 그런 말 할 때 있죠. 내 아들한테 잘 해준 것은 나한테 한 거랑 똑같아. 내가 갚아줄게. 왜냐하면 내 아들은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내 형제들에게, 내 자매들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왜? 내 교회가 나와 동일하기 때문에. 교회는 나의 몸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왜 이들은 듣고도 기억을 못할까? 뭐냐면 너희가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서 세 가지 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첫째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약자이면서 그렇게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10사람이 아니고 100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가장 최소 단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잘난 사람이 아니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만 했었어도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기서 말한 예수님 말씀하시는 선행은 첫째는 우리가 하고도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의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어려운 선행이 아니고 그냥 하찮은 선행이에요. 그냥 물 한 잔 주는 거,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주는 거, 감옥에 갇혔으니까 한번 찾아가 보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 감옥에 갇힌다는 건 범죄로 갇힌 게 아니고 믿음 때문에 누가 감옥에 갇혔어 그럼 찾아갈까 안 가겠어요? 제가 만약에 뭐 갑자기 정부가 변해가지고 예수 믿는데 목사님이 감옥 갇혀서 그럼 찾아오겠어요? 안 찾아요? 한번 찾아오겠죠, 그죠? 그렇게 기억에 남는 일이 그렇게 선행으로 기억에 남을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냥 한 명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한 명, 10명도 아니고 기준이 한 명이에요. 기준이 한 명. 당시에는 물 한 잔이 필요한 시대였죠.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생수도 팔지 않고 길 가다 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었기 때문에 남의 집 문을 두드리거나 친구 집에 찾아가서 죄송하지만 물 한 잔만 얻어 먹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많이 했었어요. 물 한 잔만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왜? 물은 아주 중요한데 물이 없으니까 남의 집 가가지고 수돗물이잖아요. 물 한 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수돗물이 싸니까 한 잔 주는 거예요. 그죠? 그 큰 선행은 아니야. 수돗물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물 한 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집 대문도 들어가지고 물 한 잔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오늘날 물 한 잔 주시겠습니까? 이런 사람 없죠. 오늘 목마른 사람이 없잖아. 목마를 일이 없지. 물이 천지빛깔인데. 배고픈 사람도 별로 없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다 난리인데. 오늘날 물 한 잔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교회 안에 정말 연약한 지체들 중에 그들의 필요가 물 한 잔에 해당하는 필요가 뭘까? 저는 관심,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거. 그죠? 여러분 케어그룹 하다가 누가 힘든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할게. 또는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실 거야. 위로의 말을 하거나 또는 기도를 해주거나 어떤 종류의 선을 베풀겠죠? 이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아주 쉽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나는 매일의 일상이에요. 대단한 게 전혀 아니에요. 대단한 게 전혀 아니에요. 이 일은 믿는 자들이면, 정상적으로 믿는 자들이면 모두가 해왔던 일이에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모두가 해왔던 일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만나면 누구에게 마음을 쓰고 친절을 베풀고 중보 기도해주고 또 심지어 배가 고프다고 하면 밥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밥 사주잖아. 우리 금요예배 식구들이 여기 모이면 여러분 밥 해가지고 대접해 안 해요?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잖아요. 무엇을 말하느냐? 이건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면 당연히 수십 번도 더 했을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놓고 어디 비교해서 너희들은 많이 했고 너희들은 적게 했다 그러지 않고 양들 전체를 집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너희들은 이런 일을 했다. 그리고 양들이
어리둥절해 가지고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한 게 없는 거예요, 양들이. 아시겠어요? 그럼 이 일은 어떻게 발생하는 일이냐? 그 다음까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물도 안 줬고 굶주릴 때 밥도 안 줬고 헐벗었을 때 옷도 안 줬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지도 않았다.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촉발된 그런 선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없죠. 왜? 믿음의 공동체에 있지도 않고, 그리고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촉발된 그런 선이 없어요. 믿지 않는 염소들도 세상에서 무슨 유니세프라든지 컴패션이라든지 기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 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촉발된 그 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믿는 자에게는 숨 쉬는 것과 같은 선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흉내낼 수 없는 선이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못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에 의한 구원이 아니고 믿음의 증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 관해서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되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을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들었고 또 어떤 분들은 외운 말씀이죠. 제가 우리 교회 77개 외울 말씀에 들어있는 말씀이죠. 꽉 박혀있는 말씀이죠.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마지막 심판 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행함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구원은 이미 받았는데 뭐에 의해서 받았어요? 선행에 의해서 받았어요? 아니면 은혜와 믿음으로 받았어요? 은혜와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네가 행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원인이 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거저 주시는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려 함이라. 구원은 행함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10절 말씀에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힌트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고 행함에서 나는 것이 아닌데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돈 주고 봉사하고 어디 가서 집 짓는 거 도와주고 그건 세상적인 기준에서 선한 일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오직 선한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촉발된 그 선행을 선한 일이라고 부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선한 일은 우리가 생각해서 하는 선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도록 예비하신 일이에요. 당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감동에서 나오는 그 선한 일을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면 우리 믿는 자들로부터 나오는 그 선행 또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모두가 예정입니다. 구원이 예정되어 있으면 선행도 예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구원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면 선행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선행들은 그렇게 대단한 선행이 아니에요. 그저 물 한 잔 주는 거예요. 믿는 자들끼리. 그저 밥 한 그릇 주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그저 기도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저 울 때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 선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당연히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는 자들은 첫째,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었을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저는 가나안 교인은 물론 혹가다가 정말 그럴 가망수도 배제할 수는 없죠. 정말 진정한 구원의 믿음에 이른 자가 혹시 그런 실족 상태에 있을 수도 일시적으로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가나안 교인,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쓰고 싶지 않아요. 성도는 구원의 반열에 이른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가나안 교인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마지막 심판을 봤을 때 지극히 작은 내 형제 하나에게 선을 행할 수 없어요. 믿음의 공동체에 없는데 어떻게 선을 행해요? 하나님 예비하신 선을. 어거스틴의 말이 딱 맞잖아요. 교회를 어머니로 두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둘 수가 있어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본능인데, 그렇게 안 하고는 못 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인데 어떻게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형제 중에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넷도 아니고 다섯도 아니고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믿는 자는요, 하나가 아니라 10개 이상도 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예비하시고 우리로 그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하셨으니까 우리가 숨쉬듯이 했을 거예요. 근데 기억을 못할 정도의 사소한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할 수가 없죠. 왜? 예수님 밖에 있었고 예수님 몸 밖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날 일이 없잖아요. 본 적이 없죠.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에게 선을,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촉발된 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양들을 세워놓고 서열을 매기거나 구별하지 않습니다. 양들에게는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 양들 중에 어떤 사람은 훨씬 더 상대적으로 많은 선을 행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훨씬 덜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화가 훨씬 더 잘 됐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성화가 좀 덜 됐을 거예요. 성화를 몸무게로 따지자면, 몸무로 따지자면 어떤 양들은 튼튼하고 컸을 것이고 어떤 양들은 비실비실할 거예요. 하지만 전혀 구별 없이 집단적으로 뭐예요? 너희들은 나에게 선을 행했기 때문에 어디 오라고요?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거라. 하나의 예외 없이, 차등 없이 모든 양들은 창세 때부터 준비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차별과 구별 없이. 염소는 하나의 차별과 구별 없이, 예외 없이 뭐라 그래요? 마지막 절에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라. 이것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행함의 구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믿음을 전제로 한 당연한 열매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성경 말씀과 전혀 위배되지가 않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행한 것이 없이 의로 여김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의로워진다는 것은 구원을 말해요. 행함이 없이 구원을 받는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네 형제가 배고프다고 할 때, 그리고 춥다고 할 때, 옷이 없다고 할 때, 네가 음식이 있고 여분의 옷이 있는데 그냥 말로만 배부르게나 따뜻하게나 이렇게 하겠냐고. 그게 믿음이겠냐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같은 성도가 힘들 때 거기에
자기 것을 나누지 않았겠나? 자기의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지 않았겠나?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번 주에 조직신학에서 강의한 칭의와 성화와의 불가분의 관계예요. 칭의가 성화의 시작점입니다. 칭의 없는 성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화 없는 칭의도 있을 수가 없고요. 칭의가 있으면 성화가 시작돼요. 하지만 성화만 있으면 칭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화만으로는. 성화를 한다고 칭의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칭의가 먼저 주어져요. 구원을 먼저 받고 성화가 있는 것이지, 성화를 한다 해가지고 율법을 지킨다 해가지고 인간적으로 성화를 한다 해가지고 칭의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행함에 의해서 내가 너희를 천국에 넣어준다는 그 뜻이 아니고, 너희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진리가 이 본문 안에 구석구석에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가톨릭이나 또 이런 분들은 이것을 읽고 봐라, 행함으로 구원이 결정되잖아,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마치 구약을 읽고 난 다음에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눈이 가리워져서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똑같은 오류를 범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깨닫는 자만 깨닫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다 깨닫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죠. 이 안에도 은혜가 팍 들어있죠. 이 선한 일이 누가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은혜로. 그러므로 모든 영광 하나님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의 구원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특별히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택하심과 작정을 바라볼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저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가 할 선한 일도 다 예비해 놓으신 그 철두철미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어찌 보면 우리의 선한 행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시간과 물질과 마음으로 하는 것이오니 모두가 하나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의 완성이 되는 예수님의 재림이 하루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